오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귀한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성장하여서 우리의 혼과 육을 하나님 정말 다 품고 정말 혼과 육이 영에 의해 하나님 정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모세 오경이 쓴 창세기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에 나타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 2장 7절에서는 흙을 빚어서 그 다음에 생기를 부어 넣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죠? 26절에서 28절까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은 무엇이 되었나? 생명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모세 오경에 나타난 인간이에요.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나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안 나왔어요.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인간의 구조론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인간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부모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의 모태에 여러분을 심으셨다는 거. 그게 시편 어디에 나와 있죠? 시편 막 찍어요 이제 43 139편 할렐루야. 시편 몇 편?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139편 몇 절부터 있죠? 12절부터 있을 거예요. 14절 15절. 여러분 이거와 같이 시편에 우리의 엄마의 모태에다가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누가 우리의 부모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를 갖고 있어요? 권세.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땅의 권세. 땅의 권세라는 것은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거예요. 아버지 것이 자식의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배가 입이 이렇게 나왔어. 아버지, 둘째 아들은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왜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막 반지를 빼주고 그리고 막 옷을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아들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너는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 것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아멘.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훈련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단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오늘도 여러분은 밖에서 아마 싸우고 처절하게 싸우고 돌아오셨을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싸움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 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왜 나만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더 큰 게 달라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기 싫어 막 이런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단칼에 목을 잘라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오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땅의 권세가 있어요. 이 땅의 권세는요, 누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천사들은 없어요. 천사들은요, 심부름꾼이에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이 땅의 권세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라.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사도 바울이 모세오경을 풀어낸 영적인 의미로 풀어낸 것이, 이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다는 것은 곧 인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인간이란 누구인가? 무엇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거할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너와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하고 함께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이 됐어요? 입양이 되었어요. 왜 입양이 되었어요? 선악과 사건에 하나님의 자녀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영을 갖고 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분이 회복이 되었고, 신분이 회복이 되었으면 뭐가 회복이 될까요?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권세를 모르고 살아. 권세. 이름 권세 TV. 할렐루야. 권세 TV만 쓰지 말고 권세를 찾아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권세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내 그릇이 깨끗하고 크면 그 권세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막 어떻게 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돼. 근데 그 그릇이 키워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고난의 시간에 그릇이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땅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태초에 창세기 때는 하나님 그냥 줘버렸어. 값없이. 그 값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사단에게 다시 찾아와야 돼요? 안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그릇은 깨끗해져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그릇은 커져요. 여러분이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순종할 때 여러분이 그릇이 커지지. 여러분, 그냥 계속 회개만 하고 앉아있어 봐요. 안 돼요. 회개할 때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오늘 선하자매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나 이제는 여기에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아멘. 이런 순종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지금 우리 선하자매가 잠잘 곳이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종이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되어 있고 다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서는 누구든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직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혼 육의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하죠. 그죠? 이 삼분설과 신학에서는 또 무슨 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분설이 있어요. 이분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분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삼분설과, 지금 신학자들은 이 삼분설이냐 이분설이냐 이거 가지고 삶은 개판같이 살면서 이걸 가지고 핏대 올리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삼분설로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헬라파의 영향을 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분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갖고 왔다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이성과 지식, 자기의 모든 명예와 물질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계시 안에서 모든 말씀을 다 풀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 삼분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삼분설은요 어디에서 유추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전. 할렐루야. 구약의 성전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삼분설이라는 것을 그가 증명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전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마당, 성소, 지성소.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는 뭐를 또 나타낸다고 그랬죠? 성막은 뜰, 지성소. 그 다음에 또 그 앞에서 또 무엇으로 추론될 수 있다고 그랬죠? 노아 방주. 몇 층이에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앞으로 또 나아가면 무엇으로 추론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3위예요. 그거와 같이 인간도 3위. 아멘. 그래서 이게 삼분설이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은요 오늘 이 삼분설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삼분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여러분하고 나누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모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메모해서 여러분도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삼분설,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삼분설인데,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겠어요. 죄는요 영의 죄가 있어요. 육의 죄가 있고요, 혼의 죄가 있어요. 그러면 영의 죄와 혼의 죄, 육의 죄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영의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예요. 그거는 죄, 영의 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의 죄는요 주님을 나의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영의 죄예요.
그 다음에 이 혼외죄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냐? 미워하는 죄. 마음으로 미워해. 이런 마음으로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누가 집을 틀까? 내 집을 누가 지키고?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이 사단이 딱 차지하고 있어. 야, 내 집이다. 고마워. 그래, 더 미워해. 야, 너 걔 봐봐. 너는 그렇게 했다 하지 않았는데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래, 막 미워해라. 응. 걔하고 인사하지도 마. 쳐다보지도 마. 재수 없어. 막 이러면서 사단이 딱 내 마음을 집을 짓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더 어떻게 요동치기 시작. 이게 바로 혼의 대표적인 죄가 바로 미움이에요. 그 다음에 유괴죄는 무엇이에요? 대표적인 죄가 간음죄예요. 혼의 대표적인 죄는 미움죄. 미움죄 안에 시기질도 다 나오는 거예요. 영예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이것이 이 세 가지로 영혼육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에도 있냐? 구원에도 있어요. 구원. 여러분, 구원에도요, 영의 구원이 있어요. 혼의 구원이 있고요, 육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성령이 내 영으로 들어와서 나를 휘감아 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씨?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혼의 구원은 무엇이냐? 들락날락해. 사단이 왔다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가 그냥 마음이 오락가락 뒤숭숭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고, 육의 구원은 뭐예요? 육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요? 육의 구원은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그 영들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육하고 이렇게 합체하는 순간, 그때 무슨 구원이 일어나요? 육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신앙 안에 서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육의 구원은 그때 일어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난에, 또한 질병에, 이런 저주들이 우리 안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서는 완전한 육의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질병도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요, 안 아파요. 믿음 안에 있으면 질병도 끊어져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건강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물질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그 선악과로 인한 저주들이 끊어지는 거, 그것이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영혼육으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여러분, 내 죄가 무슨 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분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도 있지만, 여러분, 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얘기한 것들 중에서도 찬양도 있었잖아요. 그죠? 찬양이 영의 찬양이 있고 혼의 찬양이 있고 육의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한 자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아직도 이 혼의 찬양이 있는데 이 혼의 찬양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질문이 들어와줘야 돼. 아멘.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 부르면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바나나 생각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이거 막 이 찬양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찬양에 집중하지 않아요. 찬양에 집중하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그거를 막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입은 떠썩떠썩 하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혼적인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영을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육으로 누군가가 내에게 다가왔어요.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의 혼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의 이성이, 내 이성이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발이 안 나간다니까요.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걸음을 뛰어서 교회로 올 수 있냐고요.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이성이,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가, 이 혼적인 부분이 반드시 통과돼서 여기에 영적인 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서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의지로 내가 그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못해요. 평생. 아멘. 여러분 그거 같이 의지가 내 안에 아직은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아직은 영의 찬양을 하지 못해서 영의 찬양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치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만남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이 찬양도 영의 찬양, 혼의 찬양, 그 다음에 육의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 영의 언어. 영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세워줄까? 성령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예지 같은 경우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영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영의 말이에요. 그러나 혼의 말은 자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이야. 그리고 육의 말은 뭐예요? 아예 막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야. 보여지는 대로 막 말해버리는 거야. 보여지는 내 감정대로 막 그거는 이제 감정의 말은 이제 혼적인 말이 더 많은 건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의 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영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혼,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우와, 가만히 안 있어. 알죠? 우와, 짜증나. 기도 좀 딱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나가지고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주여 막 털고 나서 또 다시 주여 전심으로 막 기도하다가 온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탁 던져 사단이. 그러니까 이 혼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누구예요? 어저께도 얘기한 것 같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혼을 자극해서 야, 너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안 주셨잖아. 야, 오늘은 피곤하잖아. 오늘은 시간이 다 됐잖아. 야, 너 지금 기도량이 부족해. 이렇게 자꾸 혼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의 혼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이성은 야, 너 지금 이만큼 해가지고 네가 뭐 성령 세례 기도 받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오늘 너 집안에서 좀 안 좋았잖아. 하나님 그거 주시겠어?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전심이 안 나와. 그냥 대충 때우게 하고 시계 얼른 보고 그냥 일어서 버려.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진짜 강력한 전쟁이 있어요. 누가? 사단이요. 내 혼을 건드려가지고 나의 영적인 길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기도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나의 이 혼적인 것들을 자꾸 사용을 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를 스탑시키는 것이 바로 이 혼적인 부분. 나의 이성과 나의 지정의가 나의 걸어가는 길을 다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안에 이게 뭐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예배,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로 다 나눠져 있어요. 예배도요, 영의 예배가 있고요, 혼의 예배가 있고요, 육의 예배가 있어요. 몸만 앉아있는 예배가 있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공예배니까, 그냥 주일 예배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 혼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앉아서 설교를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저의 말씀이 좀 아닌데, 아닌데, 이게 오히려 교회에 와 있는데 더 헷갈려. 아닌데, 막 뇌를 흔들고 가. 그리고 영의 예배는 무엇이에요?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드린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혼적인 부분 안에서 무엇을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곳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혼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내적 치유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내적 치유. 이 내적 치유를 하고 나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수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령을 받으면 되지. 성령 세례가 오면 뭐 굳이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쉽게 오냐는 거예요. 왜? 혼이 걸려 있어. 혼의 부분에서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과거의 그 모든 그 살아왔던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이 청소를 하면 우리가 영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우리에게 이 혼적인 부분들을 청소하는 부분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적 치유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더뎌 가기는 가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사람들이 그게 쉽냐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적 치유를 하고 나면 성령 세례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아멘. 그런데 이 내적 치유는 무엇이냐면, 이 내적 치유는 마치 어떻게 하냐면, 제가 표현하기는 수술이에요. 수술. 우리의 그 혼적인 부분을 다 갈아엎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딱 뭘 느끼냐면,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배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내 집안 식구 얘기 다 하고, 그때 그 수정 친구 와가지고 막 아직 내적 치유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냥 막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딱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엄마 얘기를 다 해서 부끄럽다는 거야. 엄마 얘기를 다 해서 자기가 막 허물을 다 드러낸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오기 싫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내적 치유도 마치 나의 이 모든 걸 다 벗겨나니까 마치 그냥 발가벗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들었을 때는요, 다 그 집이 그 집이야. 그 얘기도 그러고 나서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적는 이유가 뭐냐면 듣고는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내적 치유를 하려면 그걸 한번 봐야 돼. 왜냐면 참 은혜야,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해버려, 나한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지난번에 했나 하고 한번 다시 보고 난 다음에 그랬구나. 이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저하고 했던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매일 밤 같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내적 치유 딱 하고 난 다음에는 부끄러워서 내 앞에 나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사실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관심 있게 안 봐주고 누구나 다 똑같잖아.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열심히 밖에서 돈 벌어다가 애들 키우려고 애쓰고, 아이들이 자식이 한둘이 아니니까 또 얘한테 신경 쓰다면 얘가 서운하고,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섭섭함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정말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정말 많은 회복을 누리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수치스럽다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는 반드시 말씀 양육하고 같이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밭을 정리해 놓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밭은 금방 가라지가 와서 잡초가 무성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돌을 걷어냈다면 그 안에 씨앗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그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혼을 만져줄 때 우리는 바로 영으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내적 치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거짓된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는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한 어떤 제 나름대로 이제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걷어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내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내 꿈을 이룬다든지, 내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를 한다든지,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왜 만나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영혼유, 이 영이 이 모든 것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걸림돌이 되냐? 육이 걸림돌이 되고 혼이 걸림돌이 돼요. 육은 어떻게 되냐? 내가 내 몸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좀 눕고 싶고 자고 싶어. 그리고 좀 쉬고 싶은 게 나의 육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혼은 무엇이냐? 세상에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지만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내 모습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영적으로 나가는 길에 이 육이, 혼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의 육은 내가 보는 것들은 와 저게 아름다워 보이고 저게 즐거워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아닌데, 이 육이 그것을 살아있게 돼버리면 이 혼으로 나가는 길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어디를 깨냐? 육을 깨요. 육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 내가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든지,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내 육이 완전히 망가지고 나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빛이 그냥 막 이렇게 꽉 차 있고, 그냥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새방에 살아야 되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그때서야 누군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잡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처음에 육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을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방해를 해요? 혼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을 방해하는 거, 이 혼을 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혼이 댕댕하게 살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 깔려있는, 수도 없이 많은 이유가 내가 그런 혼적인 삶을, 혼적인 예배를, 혼적인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분들을 봐요. 우리가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그 일산 예배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찬양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찬양 딱 부르고 어때요? 보따리 싸가지고 봉투 받아가지고 싹 가버려. 그런데 막 찬양할 때 혼자 믿음은 엄청 많은 것 같아. 막 이러는데 막 쟤는 제 소리에는 귀신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게 찬양을 막 하고 막 찍어 발라서 막 눈썹 막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보따리 딱 싸가지고 돈 봉투 딱 받고는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시작도 전에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싹 나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혼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한번 초청해 보세요. 진짜 저분 좀 노래 잘한다고 해서 딱 초청해 보면 금방 보여요. 혼의 찬양인지 아닌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정말 예배 드리고 끝까지 다 예배를 참석하고 가는지, 아니면 뭐 자기 자랑하다가 가. 그리고 그런 찬양은 부를 필요도 없고, 사실 처음에 뭐 그렇게 알아서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혼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은 하나님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여기로 나아가는 것에 엄청난 방해를 준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자아를 반납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가려 버렸어요. 아멘.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이성과 여러분 지정의에서 여러분의 이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 돼요? 무슨 교회도 작은데 무슨 청년 센터입니까? 저도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긴 했어요. 하나님 무슨 또 청년 센터입니까? 막 이러면서 생각이 들어왔어요. 주여 회개합니다. 그런데 청년 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펠 목사님이 저를 예언해 줄 때, 제 예언기도 해주셨을 때 학교를 얘기하셨어요. 센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센터는 상처받은 자들이 모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모일 게 아니라 세계에서 온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숫자는 엄청나게 막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여자고 남자고 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상한 자고 정말 그런 영혼들인데 우리 그 센터에 와서 100%가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저를 예언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청년 센터를 얘기할 때 처음에는 주여 좀 가볍게 살게 해주세요. 제 나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60인데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무거운 기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러다가 딱 하나님 예언 기도가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센터, 학교, 할렐루야. 청년들을 살리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약을 먹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제는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믿음으로 구하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언제 있어서 시작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산교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산교회가 생긴 거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왜 하나님은 꼭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달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자아, 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깨는 훈련을 계속시키는 거예요. 반석을 쳐라.
땅을 파서 물을 끌어내려야지, 우물을 파야지 왜 반석을 치라고 하냐고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냐고요. 땅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성경을 보면은 다 우리의 이성을 깨는 것만 훈련시켜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것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에 가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거기서 할례를 해가지고 다 벌리고 누워 있어야 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 군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국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휴전선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다 할례 시켜라 그러면 실감 나죠? 하겠어요? 할례를? 못하죠.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적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싸움에 가서 싸워야 될 그 젊은이들을 다 할례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깨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으로 깨어진다고요? 순종으로. 이것은 순종으로만이 깨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불가능한 일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냥 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건 도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시는 양준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정, 이 감정이 우리가 다뤄야 될 내적 치유예요. 우리 안에 불편한 감정들,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불편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는 안 돼요. 아멘. 왜? 무엇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내 머릿속에 찾아와서 교회 안에 불편한 것들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불편하잖아. 이거 안 되잖아. 힘들잖아. 왜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해요? 우리가 처음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적 치유도 하고 또 매일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게 해져요? 마음이 기뻐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좋아져요. 그러면 그걸 누가 또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주냐? 이젠 자꾸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그 은혜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명절로도 명절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12도를 딱 세워놓은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듯이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기억하는 자가 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들, 이것은 여러분 안에 이 쓴뿌리, 이것을 쓴뿌리라고 하는데, 이 감정들을 여러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왜 내가 이때 이런 감정이 생기지? 내가 이 말이 들었을 때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저 말을 들었을 때 왜 내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 여러분, 이 감정을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안에 반드시 쓴뿌리가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다 같이 아픈 건 아니거든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래, 그거는 너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막 밤에 가서 이를 갈면서 잠을 못 자. 그거는 반드시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걸 꼭 아시고, 그렇다면 왜 그 안에 그 감정이 생겼을까를 주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왜 내가 이게 불편하죠? 그럼 반드시 가르쳐 줘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쉬워져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감정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정을, 그 불편한 감정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딱 듣고 나면, 아, 내 안에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했구나.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아, 이거를 내가 이제는 이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든 사람을 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하고 다가가서 솔직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이러면서 풀어야 될까요? 계속 꽁하고 있어야 될까요?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언어의 기술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조절도 할 수 있는, 거기서 엄청난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요, 여러분 말의 기술을 배우고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져요. 옛날에는 저는요, 누가 저한테 한번 쐐기를 박아버리면 저는요 딱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집에 가가지고 이불부터 뒤집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 왜 저분이 이 말을 하셨을까? 그럼 내가 문제라면, 내가 이거를 정말 잘못했을까? 그럼 나의 잘못이 없다면, 그럼 저분은 왜 그런 언어를 사용했을까? 이러면서 그분의 마음 심리 상태를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리더가 돼가지고 총 쏴는 거 다 맞아가지고 뻗어 있으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의 언어의 습관들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왜? 거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는 거칠어요. 근데 그 거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말한 말에 내가 쓰러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은 1부터 10까지 다 거친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언어 자체가 저렇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열려지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는요, 사실은 굉장한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게 되면 무엇이 우리 안에 오느냐?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사랑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이해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밉지가 않아. 어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안쓰러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돼. 그러면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의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영의 사랑이 있고 혼의 사랑이 있고 육의 사랑이 있어요. 아멘. 영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혼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조건적이에요. 미안하지만 왜 어떻게 하냐? 제가 부모기 때문에 알아요. 말 잘 들으면 예쁜데 말 안 들으면 저 꼴통 발로 차버리고 싶어. 주여, 저게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났어? 막 이러면서,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은 혼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육의 사랑은 이성과의 사랑이 육의 사랑이에요. 혼의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의 사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해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영의 사랑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사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영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게 되면은요, 내 감정도 조절하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적 치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내적 치유자로 세우고 싶어요. 말씀 사역자에다가 내적 치유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마음 10년 가운데 그 좋은 옥토밭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말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밭에다가 그 씨를 뿌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내적 치유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지금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왜 고통당해요? 마음이 다 상해버렸어요. 마음이 어디 쉴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치유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적 치유가 됐다고 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올라간 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복음 말씀이 들어오고 그 복음에 대한 무엇이 따라줘야 돼요? 순종이 따라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은 가짜예요.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행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뚫어야 될 때가 오면 제가 분명히 순종할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순종할 때요, 놀라워요. 진짜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다시 그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져요. 그걸 뚫고 나면 더 깊어져요. 뚫고 나면 더 깊어져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의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옛날에는요, 제가 꽉 막혀 있을 때는 수박 겉에만 핥고 다녔어요. 이게 수박 맛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적 치유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쪼개서 깨가지고 속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내적 치유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을 정말 영적으로 사단과 싸움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혼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를 통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말씀 양육하시는 여러분은 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 치유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들을 반드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청년센터를 세우려면 거기서 저 혼자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함께 영혼을 살려야죠. 아픈 자,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 다 살려야죠. 저 혼자 어떻게 살려요? 이 나이에 이제 벌써 애점 보러 갔다가 여기에 뭐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제가 요즘 우리 요셉이가 아침에 가면 잠을 자는데 요즘 잠을 안 자요. 그러면 3-4시간 동안 잠 안 자는 아이를 이렇게 엎었다 저렇게 엎었다 들었다 안았다. 주여, 그거 역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하나님의 또 용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성장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